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단순하면서도 또 지내놓고 보면 단순한 것이 아닌 것이 인생길입니다. 여행과 인생길의 차이가 뭐냐 하면요, 여행은 갔다가 여행지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여행이지만, 인생은 갔다가 집이 아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길과 이 여행길이 비슷한 것 같은데도 여행에도 목적이 있고 인생길도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도 없이 방황하며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인생의 길이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게 육체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가 성령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 생각에 맞아 있는데, 내가 조금만 내 생각에 잠겨 있으면은 하나님 생각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8절부터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인생길 사는 것은 여행길이 아니기 때문에 살다가 보면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생각대로 계산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닌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생각들이 어떤 것인가를 쭉 나열했어요. 별로 읽고 싶지 않는 그런 일들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하는 것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나열하고 싶지도 않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이 짧은 한 생애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요, 악하게 살면 안 돼요.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삶을 살면 절대로 안 돼요. 죽음 이후에 아이고 잘 죽었다, 그 속 썩이더니, 이런 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가끔 그런 사람들도 나온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을 때 베풀 수 있을 때 베풀고, 짧은 인생에 악하게 살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품에서 조금만 미끄러지면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쫓아서 행해라. 그래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우리 육체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생각과 원수가 되는 것 특징이 뭐냐 하면요, 비밀이 숨기는 거예요. 안 드러내놓고 해요. 음행, 이단. 여러분 어디 가가 내가 이단에 다닙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다 비밀이 다 다니고 비밀이 숨기는 거예요. 하나는 영적인 고장이고 하나는 육체적인 고장이에요. 죄를 왜 짓느냐 하면요, 죄 짓는 것은 영적으로 고장나면 죄 지어도 양심의 화환을 맞으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인생길이 바로 여행길하고 다른 것은, 우리 인생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성령을 쫓아 행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열매를 쭉 설명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성령이 우리의 영을 살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십자가의 탐욕과 정욕을 못 박았느니라. 못을 박아버렸다고요. 안 움직이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탐욕과 정욕을 못 박았다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성령은 아무리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잠깐만 목표를 잃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은 경박해져요. 그리고 무례해져요. 또 조급해져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하고는 다른 열매예요. 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오로니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다닌다고 뭐 달라진 거 있냐? 교회 다닌다고 이 답답한 삶에 내가 무슨 진급을 하냐? 회사가 잘 되냐? 봉급이 올라가냐? 자녀들이 잘 됐냐? 막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 게 원리니까요. 그러나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백성 이 답답한 삶에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거꾸로 트림이나 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대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제가 보니까 코로나가 오고 난 데는 사람들이 다 웃음을 잃었어요. 웃음을 잃어버린 시대가 돼가 다 긴장한 얼굴이고 옆에 사람 속 들어가 기침만 해도 저 이상한 거 아니야? 왜 왔지? 이렇게 긴장을 한다고. 그러니까요. 예? 또 소문에 저 사람 걸렸다고 하던데 아직 덜 났은 것 같은데 왜 왔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긴장돼 있고요. 교제가 다 끊겼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조급하고 교제가 끊게 되니까 성령의 이 인도함과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데요. 말도 자꾸 거칠게 나와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늘 던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 열매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언어로부터 시작해요. 말로부터 시작한다고. 어저께는 금요일 날은 사실 이제 머리 깎으러 가려고 지금 다 준비해가 가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신건사님이 오르게나는 신건사님이 교통사고 났다는 소식이 내한테 전화가 왔는데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어디서 하니까 고속도로에서 사고 났대.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이런 시속 100km 이상 가다가 사고 나면 거의 중상 아니에요. 아니, 머리를 깎으러 가는데 갈 수가 없어요. 다리가 벌벌 떨리더라고. 큰일 났다. 그래서 또 서전에 들어가가 마침 사택이 있어. 하나님 보호하셔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간절히 기도해. 아무리 전화가 또 통화가 안 되래요. 근데 어떻게 연결이 되었어요? 아마 찍고 뭐 이런 검사하다가 그런 것 같아요. 괜찮아요, 목사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생생하세요. 오히려 나를 위로해요. 근데 도망간 사람을 아마 그 사람 도망갔는데 도망간 사람을 뒤에 오는 차가 찍은 것 같아요. 번호를 찍었고 경찰이 조회했고 그 사람 안 되니까 이제 아마 자수인 것 같아요. 여러분 100km를 가는데 뒤에서 와가 박아 보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차가 거의 폐차 수준으로. 그러니까 등뼈가 깨어졌다 하더라고. 내 쪽에 좀 출혈이 있었어 가지고 이제 뭐 긴급 갔는데 내 쪽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아직 조사를 더 해봐야 되는데 괜찮을 것 같다 하고 통화를 하는데 걱정을 해요. 딴 게 뭐냐면 오르겐 반주 못한다고. 이야, 내가 그랬어요. 역시 권사는 권사구나.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토요일 날 금요 기도회 하고 토요일 날은
또 결혼 주례하는데 또 머리도 못 감고 터벅하게 가가지고 그냥 주례를 했어요. 내일은 주일인데 그래도 주님 앞에 이쁘게 보여가지고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머리를 깎으러 갔더니 우리 장집사님이 머리를 깎는데 좀 짧게 깎아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머리가 많이 빠져가 뒷머리가 훤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웃으며 그랬어요. 그래도 깎을 머리가 있어 얼마나 감사한데요. 그랬더니 깎으시다가 웃어가지고 머리를 못 깎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짝 좀 깎아주시라고. 어제 그냥 스포츠 가리로 깎아버리려 하다가 참아가지고 짧게 깎아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좋아가지고 10년은 젊어졌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데 찌푸린 세상에 이거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사람은 생각만 바꾸면요 다시 시작하는 게 성령의 사람들은 긍정적이에요. 성령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굴이 밝아요. 저러고 괜찮겠나? 괜찮아요. 왜냐하면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도 그거예요. 아무 비전도 없는데 뭐 사람 아무도 없는데 12명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선교사 이렇게 많이 도와가지고 했더니요. 이제 뭐 어떻게 하다 우리 동기들이 다 알았어요. 이야, 명문교회 대단하네. 갑자기 와서 헌금해도 이 정도로 헌금한다고. 아직도 헌금한 분들 아직 덜 붙였으니까 새로 또 붙여야 되는데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터에 지금 물자 그거 하는 것도 동영상 찍어 왔던데 그것까지 다 틀려요. 오늘 시간이 안 돼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힘이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언어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대로 다르고 다르다고 답답한 세상, 힘든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삶에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인도함 받아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항상 이 에너지가 넘쳐요. 말이란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로 중환자실에 있을 때 간호사 분들이 딱 두 종류더라고. 하나는 오셔가지고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산소통 틀고 코에 꼽고 화장실 가는 거예요. 이 산소통 그거를 빼가지고 산소통에다가 다시 이제 끼워가 코에 꼽고 이거를 오른쪽으로 잠겨야 되지. 그냥 계속 나가면 그냥 산소가 새는 거예요. 아주 틀어가 이제 갔다가 그 다음에 오면은 잠그고 다시 꼽아야 돼. 안 그러면 간호사들이 와서 다 해야 되니까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간호사가 우리 병실 군기를 잡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런다고. 기분이 너무너무 나쁜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충격을 받다가 맞아, 내가 할아버지 맞지. 내가 이제 외손자가 생겨서 할아버지 맞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간호사가 와가 부드러워요. 아저씨, 그러니까 뭐라도 사주고 싶어요. 아저씨, 그러니까 내가 아저씨, 근데 산소통을 이렇게 잠그려고 이러니까요. 제가 잠글까요? 그래요. 아니, 제가 왜 힘드는지 아니까요? 그래서 한 분은 잠가주기도 하고, 아저씨 부르는 사람은 잠가주고요. 할아버지 하는 사람은요, 명령해가지고 계속 의하는 거 보고 계속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다 막 죽을 지경인데도 아저씨가 오나 할아버지가 오나 간호사, 희한하더라고. 이게 똑같은 말인데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참 그런 사람이 따로 있어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긍정적이고 밝은 것이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해라. 여러 가지 육체의 일들, 이런 것들은 다 숨어서 하고 어둠의 일들이니까 너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이 답답한 삶에
저와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이에요. 기쁨이에요. 사람들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주는 그런 양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엄기라 하나?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전혀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은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집안도 힘들고 어렵고 가난할 때도 괜찮아. 희망이 있어. 꿈이 있어. 제 큰 조카가 유방암이었어요. 서울대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다시 재발했어요. 두 번째는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기도하다가 찾아갔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일주일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찾아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얘기했어요. 너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실 거다. 네.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이야기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다. 건강해졌어요. 다 이제 5년도 지냈고 훨씬 더 지냈어요. 건강해졌어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라도 하나님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 손을 내민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여러분 다시 한번 위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963년도에 말레이시아에서 독립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싱가포르 여러분 다녀오신 분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리칸유, 우리 한국 이름으로 이강요, 리칸유가 26년간을 총리를 했어요. 근데 그가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도 없고 이집트에 있는 저런 피라미드도 없고 관광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계적인 그런 뉴욕에 있는 그런 금융도시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에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오염되지 않는 자연이 있다. 그리고 너무나 강렬한 햇빛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를 주신 이 자연에서 최고의 것들을 해서 금융, 관광, 그리고 물동량을 하는 허브를 만들자. 지금 싱가포르가 세계에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비전이 있으면은 비전이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의 꿈을 되찾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요,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요, 인도함을 받으면 사람의 얼굴빛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이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요, 아까 말씀 언어가 달라져요. 그리고 위로자가 돼요. 동시에 절대로 악해질 수가 없어요. 짧은 한 생에 살면서 선한 일을 해도 다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악한 일들을 또 모든 사람들에게 짧은 인생에 악하게 살면 반드시 보응을 받기 때문에 선한 일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섬기는 우리 명문교회와 모든 이들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나는 여러분이 서로 가족이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사랑하고 가정이 하나 안 되는데 뭐 교회가 봉사 잘한다, 난 그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끝에 남는 것은 가족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끝까지 남는 것은 가족이란 말이에요. 이 가족끼리
반목한다든가 부부가 반목한다든가 자녀들하고 반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성격 고약한 성격 때문에 다 바꾸어 봅시다. 가족만큼 중요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나 이런 것들을 섬김이 제대로 되려면 가족부터 잘 돼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혹시 조창희 씨 지은 가시고기라는 이 단편 소설 혹시 본 적 있나요? 가시고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혈병 든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이 백혈병이 들어가지고 이 아이는 이제 고칠 수 없는데 너무나 많은 병원비가 되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골수 이식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기 신장을 팔려고 갑니다. 근데 신장을 팔려 하면은 신체 검사해야 되는데 신체 검사해 보니까 이 아버지가 간암 말기로 나온 거예요. 이제 그 소설에 보면 이제 팔 수가 없어. 그런데 남았는 거 하나 그래도 팔려고 하니까 각막 이식, 각막 한쪽 눈에 있는 각막을 떼야 된다고. 근데 이 각막 이식을 하면은 한쪽 눈도 암 환자니까 자동적으로 실명을 하게 된다는 걸 미리 이야기해 줘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한쪽 눈이 각막을 뜨면 한쪽 눈이 완전히 실명되는 거 알면서도 거기에 응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서 아들이 건강해진 거예요. 아들이 건강해졌는데 아들이 아버지 곁에 있으려 하는데 내 옆에 있지 말고 어머니에게 가라. 그래서 어머니와 같이 살도록 하고 자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고향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자기 고향집으로 가서 아들하고 어릴 때 있었던 그 추억을 회상하면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는 이야기예요. 마치 가시고기가 자기 살을 다 뜯어가지고 새끼들을 키우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가시고기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위하여 지금 사순절이 계속되는데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걸 찬송도 부르고 다 하면서도 한 번도 가슴 설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은 모든 걸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되고 아끼는 가족이 되기를, 또 이 가족의 힘이 교회에 새로운 비전을 던지는 그런 역사가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로 다시 한번 더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